오늘 우리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94페이지입니다.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좀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구약 이사야 61장 보겠습니다. 구약 1042페이지 1042페이지 6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61장은 이제 희년에 관한 말씀이죠.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지키는 그러한 절기고 이 희년은 안식년에 정말 꽃이라고 말할 수 있죠. 7년마다 지키는 것이 안식년이라고 그러고 이제 77이 49년 그 다음 해를 50년 해가지고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년에 대한 그 메시지는 이제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고 또 희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런 이제 안식년에 나타난 일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왜 성탄절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그죠? 물론 이제 오심으로 성탄절이 된 거죠. 그죠?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다른 것보다도 희년을 완성하기 위해서, 희년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이 구원받은 백성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게 희년의 축복 속에서 왜 구원했느냐? 왜 죄를 사하고 왜 자유함을 주고 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뭡니까? 우리 교회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정말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메시지를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4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성년들이 그 회당장에 의해서 또 순번에 의해서 이 회당장 요청에 의해서 이제 두루마리를 줍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를 주면은 그 받은 사람이 그것을 읽고 거기에 대한 그 느낌, 거기에 대한 그 해석을 갖다가 저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당시 회당에 있었던 하나의 예배 형식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게 누가 보면 우리 4장에 보면 이사야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딱 주어지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를 피신 거예요? 61장을 딱 피신 거예요. 물론 그때 61장이 없죠. 그죠? 그때는 우리가 나중에 하기 위해서 이 장절을 해놓은 것이지 그 당시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그냥 통으로 된 거죠. 통으로 됐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이사야 오늘 말씀 61장을 딱 펴시고 쭉 읽으시면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 놀라운 메시지를 주님이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희년을 선포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성탄절 해가지고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온 동네 지나다니면 레코드 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막 캐롤송만 바깥으로 막 나갔는데 요즘은 조용해요. 그죠? 조용해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추리도 해놓고 특별히 대형 마트나 뭐 이런 데서나 이렇게 있지 옛날같이 캐롤송이 이렇게 화려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추리를 만들어 놓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식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네온 사인이 화려하죠.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우리 저기 올해 처음 만들어 놨던 그 나무에 있는 그 조그만 불빛도 보셨어요? 그거 참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또 우리 또 한 형제가 또 이 자우나무로 그걸 딱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또 푸근하고 또 기쁘며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는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모습, 우리 조촐하지만은 사실 이제 백화점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도시는 제가 바깥에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가면 도시 이런 데 가면 아마 굉장히 화려할 것 같은데 한번 기회를 봐가지고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종로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어떨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지금은 뭐냐면 주님의 오신 그 성탄절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화려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주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떠들썩하지도 않죠. 요란하지도 않죠. 화려하지도 않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 구유에 우리 주님 오셨어요. 정말 아기 누울 자리가 없는 그런 곳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뭐 많은 생각하고 감사하죠. 그죠? 물론 우리 주님이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그죠? 큰 별을 보고 따라와 가지고 황금과 모락과 유향을 드리면서 경배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경배했다는 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 굉장한 거죠. 남이 못 본 것을 그들은 보았고 또 그 예수님에게 대해서 예수님에게 걸맞는 예배를 갖다 올려드리는 그런 태도를 보였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자들, 그죠?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에게 알려줬고 그 목자가 와가지고 주님 나심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이제 평화라고 하는 이런 찬송 소리를 우리가 들은 것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쨌든 모르고 어둡고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61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성탄절을 갖다 우리 입맛에 맞게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성탄절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탄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탄절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제대로 내가 성탄의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누가복음의
우리 그 18절에 보면은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한때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이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죠. 그죠?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했던 많은 부작용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분신하고 정말 부당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사회적 큰 이슈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산업화를 그러니까 놓고서 이 메시지 갖고 등장한 것 때문에 해방신학이라든지 민중신학이라든지 이 산업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우스갯소리처럼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냐면은 무조건 눌린 자, 착취당하는 자, 가난한 자, 노동자들, 없는 자들, 뭔가 이렇게 사회에 눌린 자들, 사회의 악 속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한 복음으로 굉장히 막 물꼬가 확 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60, 70년대에 뭔가 이렇게 부자를 위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부자가 복음을 듣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왜곡되고 잘못된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강남에 있는 이제 서초동이겠죠. 서초에 그 어떤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이름을 대면 다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서 이제 대통령도 지금 현재 대통령 나오고 막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은 부자에게도 구원이 있도록 소망을 준 교회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당시에 외면받고 있었던 뭔가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글로 막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와 함께 발맞춰가지고서 강남에 우죽순처럼 몇몇 큰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큰 교회들이 강남의 중상층 이상을 겨냥을 해가지고 교회들이 되게 급성장한 것이 뭐냐면 60년대 이후로 7, 8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하나의 이게 아주 극과 극을 이렇게 대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렇게 두 계층으로 복음이 나눠질 정도로 7, 80년도에는 굉장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그것이 이제 서로 어떻게 돼요? 정반합 이런 원칙에 따라서 지금은 많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합되고 연합돼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많이 성숙했지만 한때는 뭐냐면 7, 80년대에는 그 극이 굉장히 컸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보면은 눈본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이런 얘기했을 때 이 메시지를 갖다가 너무 가난하고 또 압제받고 어렵고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쪽으로만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의 해석들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나 이게 성탄절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이 꼭 가난하고 배고프고 눌리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느냐? 흔히 말하는 좀 먹고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볼 때 한쪽으로 우리가 너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겨냥해서 했던 것은 잘못됐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이제 좌파라고 흔히 뭐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이렇게 너무 지우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은 하여튼 모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느냐? 근데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말하지만 땅에는 평화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뭐냐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자에게 평화. 우리 말은 온누리의 평화, 온누리의 기쁨, 온누리의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을 비춰줘서 얘기하는데 그 평강을 누리는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다 골고루 주느냐? 신자나 불신자나 다 골고루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그런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너무 한 극단으로 이게 치우치는 이런 모습들, 너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측면에서만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현재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정말 우리들의 이 땅이 정말 어두운 데서 빛으로, 가난한 데서 부자로, 압제된 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되고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다 이렇게 사내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20억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있지만, 지구상에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전히 어떻게 돼요?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뒤바꿔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저기 북유럽 같은데, 거기는 미국보다 더 잘 살지 않습니까? 북유럽 같은데 그런 나라에서 왜 자살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사회적인 불평등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그런 데서도 어떻게 돼요? 정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없냐 이게. 많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부자 나라에서도 역시 많은 슬픔과 괴로움, 아픔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뭐냐면 이 희년을 선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갖다 너무 편협되게 어느 특정 계층에게만 이렇게 막 적용해가지고 강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저나 여러분들이 좀 삼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을 전복시켜서 뒤엎어버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평등하게, 이게 이제 공산주의 아니겠어요? 사회주의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초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보면서 사회 악에 대해서만 초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에 대해서 해야 돼요? 죄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한다면 죄가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악이겠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악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의 죄,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우선순위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회의 악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데만 너무 이렇게 치우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고 죄와 죄책에서 정말 내가 자유하고 해방되었는지를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주님이 사회의 약자와 이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역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떻게 돼요? 부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을 도와주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을 쫓아냈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왜? 그 당시 로마 압제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들을 정치적으로 사회의 악을 제거하고 해방시켜 줄 것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전복하는 일을 안 했거든요.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심지어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시간 내가 정말 12영이나 영이 6,000명을 말하거든요. 12영이나 72,000명의 그 군사를 데려다가 얼마든지 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갖다가 독립시키고 로마를 없앨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회의 악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인간 마음속에 있는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초점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연받은 사람이 사회의 악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에서 골로새 이런 거 보지만은 오히려 뭐라 그래요? 종의 제도를 갖다가 막 전복시키고 막 해방하고 이런 쪽으로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 그래요? 종들아 너희 주인에게 순복하라. 너를에게 잘해주는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너희를 까다롭게 대하는 못된 주인에게도 순복하라. 그래서 너를 정말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뭐냐면 사회의 악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냐면 순교의 삶을 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거 뭐냐? 따라오는 것들이었죠. 따라오는 것들이었죠. 바울을 도왔던 얼마나 많은 귀부인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안 되는 얘기예요.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경우는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거부거든요. 로마와 터키와 저 그리스에 사업을 두고 있는 아주 거부였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교회들이 다 뭐예요? 다 집에서 있었거든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종들을 다 데리고 있는 큰 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게 다 뭐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초점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가지고서 우리 주님이 사회 제도 그런 것들을 뒤엎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기서 볼 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얘기했을 때 이게 뭐예요? 꼭 우리가 육적인 우리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느냐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여기 눈먼 자는 뭐예요? 죄악의 눈을 먼다든지 지금 자기의 현재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든지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삶의 의미가 뭔지, 삶의 목표가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전혀 모르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눈먼 사람들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도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 눈먼 자라는 것이 물론 우리 주님은 시각장애자를 고치셨죠. 소경을 눈뜨게 했죠. 그렇지만 육적인 어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초점이 있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이 전파한 것은 죄 문제. 그와 연관해서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을 빛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뭐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거였잖아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다 돌아갔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그 환자가 한센병 환자가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래요? 그 감사로 온 자에게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뭐냐? 단순히 물리적이고 육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건 다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본질적인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왔다는 거죠. 더구나 모든 자에게 골고루 은혜를 베푸고 평강을 베푸고 구원을 베푸는 그렇지 않거든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가 뭐예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32절까지 나온 얘기가 뭡니까? 그 긴 장에서 뭐 얘기합니까? 인간의 죄악을 얘기하거든요. 인간의 죄악. 그 인간의 죄악 가운데 특별히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나와요?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는데 그 진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어버려 두사거든요.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골고루 다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사느냐? 그렇지 않다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내어버려 둔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내어버려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다고. 우리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 내어버려 두는 이런 모습들. 완고한 자를 갖다가 내어버려 두시는 이 측면에 대해서 우리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 우리가 말은 온 누리에게 주의 평화를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요? 완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엎드리고 정말 자기 마음을 비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축복하셔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안 돼요. 주님의 성탄절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희년의 선포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노뱀을 들었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자가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자에게 그냥 아무런 마음도 열지 않는데 주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마음을 여는 자에게. 그러니까 무조건 동정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다 축복하지 않아요. 내어버려 두는 게 있다고. 내어버려 두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체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준 결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자체가 주님 나를 붙잡아뒀다는 거예요. 나를 내어버리는 자를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감화감동했으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이지 아니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면 못 나온다고. 그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온다는 자체가 뭐예요? 주님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우리들이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은 마음을 여는 자에게 무조건 하나님 너 복 받아라 복 받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태양과 바람과 비 이런 것들에 대해 모든 자에게 줘요. 왜? 일반 은총이니까. 그러나 특별 은총은 마음을 여는 자에게, 마음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제도나 환경이나 어떤 사회 부조리나 사회에 겉으로 드러난 악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든 것들의 뿌리인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악보다 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죄악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를 용서했다고 그래요. 허물을 그럼 그때 허물과 죄를 용서했다고 했을 때 허물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범하는 죄악들, 사회에 있는 많은 죄악의 문제들, 이것 다 허물이라고 그래요. 사람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를 갖다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물과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허물을 다른 말로 하면 악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죄, 악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걸 분리해서는 허물과 죄, 죄와 허물로도 얘기하고요. 그래 문득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악이라고도 그러고 죄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이 사회 부조리나 사회 악이나 모든 불평등이나 모든 것들의 그 근본에 있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옛것은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을 입는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을 그냥 덮어두고 나의 옛 모습을 덮어두고 나의 옛 성격을 덮어두고 새 성격을 준 게 아니에요. 그걸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생각과 주의 뜻대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더구나 이 우리 주님의 이 새롭게 하심이 개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의의 자녀가 되는 이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에베소서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예요. 굉장히 놀라운 그러니까 나 하나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뭘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어떻게 돼요? 개인의 죄악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한 몸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에베소 우리에게 얘기해요. 왜냐? 에베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뒤로 넘겨서 3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부터 우리 12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누구로 말미암아 갖느냐.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 6절에 있는 교회예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럼 누구와 함께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뭘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예요? 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온전히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네? 동일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어느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혼자만 믿고 끝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래서 나를 죄사함 받고 어렵담 받게 하는 목적이 나 개인만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교회 한 구성원으로 부르신 것은 뭐냐? 아까 우리 이사야 6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영광이란 말은 뭐냐면 반사된다는 뜻이에요. 거울에 반사되듯이 반사된다는 뜻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우리 많이 해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은 어렵더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겁니다. 근데 그 말을 그걸 또 이렇게 오해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다 잘 될 거야. 다 좋아질 거야. 나 결국은 나 성공할 거고 나 행복할 거야.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를 자기 유익으로만 그 본문을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에 가장 주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내 삶이 평탄해지고 내 삶이 유익해지고 내 삶이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막연한 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직장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대인관계를 갖는 거나 뭘 하든지 간에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먹는 것도. 왜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는 나라를 위해 살 거 아닙니까?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 일터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자꾸 어떻게 돼요?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가 있는 곳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나의 죄를 왜 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왜 교회 한 구성으로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흩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고난을 줘요.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나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순간은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네요.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면서 묻고 또 묻고 자기와 치열한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내가 짜증내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내 마음의 평강을 내가 누구보다도 누리면서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저 사람 봐라. 나와 같으면 저 정도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버렸을 텐데,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순간에도 인상 쓰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삿대질을 하지 않고 그 순간에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네. 그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뭐입니까?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 속에서 그 사람이 은혜를 입고 응답받았어.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돼요? 간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셨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거죠. 중병 환자가 있어요. 김정순 집사님이 장례를 치렀어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런 말기의 암 환자 속에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순간에 정말 복수가 차고 부종이 있고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믿음을 가지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물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모든 게 치유돼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 이건요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속해 있는 것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죄를 사함받음으로 그게 어떻게 돼요? 악을 없애버리고 세상을 밝게 하게 하는 하나의 뭐예요? 원동력이고, 그게 강력한 세상을 향한 도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로 모아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많구나.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우리랑 다르더라. 그 암흑에는 그런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더라. 나는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는 그렇지 않더라. 심지어는 또 뭐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건지셨고 그에게 축복하셨더라.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골고루 은혜를 주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 우리처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지만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영광이 되도록 하기를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삶 자체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영광되기 원한다 했거든요. 그게 우리는 산제사 삶의 예배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해야 됩니까? 왜 감당합니까? 그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거든요. 여러분,
김정수 집사님 그렇게 어려운 일하고 그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나의 어머니 와가지고서 저렇게 함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구나. 그럼 그런 행동이 그 사람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인사 딱 하신다면서 제가 가서 악수를 이렇게 쳐가면서 너무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 그러냐. 제가 앞으로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발인 예배 드리고 화장하는 통에 잠시 동안 설교를 하는데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지 거부하는지 그건 전하면 알잖아요. 근데 사람이 말씀을 이렇게 다 이렇게 진짜 마음문을 열고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들. 그게 어떻게 열매 맺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돼 그게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그러한 사랑의 그 모습이 전달된 거죠. 전달된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선포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희년 선포 속에 왜 우리를 자유롭게 했느냐, 왜 우리를 해방했느냐, 죄악에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행동인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돼요? 믿음의 행동을 하고 오늘 말씀처럼 영광을 나타내는 행동만 한다면 나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가려버려요.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 버린다든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 버린다든지, 세상과 나보다 다를 바 없네, 아니면 더하네,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면 영광 가려우는 거죠. 그럼 영영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정말 그에게 우리가 주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교회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자유하고, 자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용서나 사랑과 하나됨 이런 것은 많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뭐겠냐 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지, 무엇보다도 죄와 죄책에서 나는 자유한지, 또 옛사람으로부터 나는 자유한지, 그리고 나는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우리들이 맞이한다고 한다면 이 성탄절이 보다도 능력있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평화를 줄 줄 믿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사회 악들, 부조리들, 그런 것들 뒤바뀌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 압제에 여전히 그냥 내버려둔 채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죄사함받은 그 자유자가 이 세상의 악들을
하나하나 척결하고 하나하나 없애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악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제사함 받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악들을 제거하는 거죠. 악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국 성경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 모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악을 정말 해결하고 거기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결국 남은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무슨 단어가 반복돼서 강조되냐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을 뭐 한다고요? 전하게 하시려고. 결국 우리의 사명이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뭐 한다고요?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다시 한번 생각은 뭐냐면 주님 이 복음을, 이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 내가 전하는 이런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새벽성도 돌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념 행사도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결국 전파하기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들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서 하늘의 영광뿐만 아니라 이 땅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죄책을 제거하고 형벌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다함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한 구성원으로 불러주시니